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백신과 치료제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역에 최선실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마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원하고 또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3차 대유행을 지나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하는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부터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주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정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머물러 있고 또 뒤처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2021년을 준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이 그 싸움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고 회복하여 다시금 뜨겁게 예배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또 가족들,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주님 많은 돕는 배필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 줄 믿사오니 그 돕는 배필들을 통하여서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들을 케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의미,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새벽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으로 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됐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그 중간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진화되는 어떤 것인가를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진화된 동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들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죄는 이것을 단절시켰다, 끊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인간들을 끌고 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나 이해는 각자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자기의 생각과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마트에 가서 분유를 한 통 훔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고 본인은 실직을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황은 이해가고 정상은 참작할 수 있지만은 죄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의지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계의 현상이 비바람이 치고 막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우리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 발이 걸려 넘어진 그 돌뿌리를 보고 이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홍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내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내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의적으로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더 돈 남겨 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고의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건 죄라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그 안에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여러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난 것은 내 의지입니다. 안 떠난 것도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 원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것은 죄예요. 죄책이 가벼울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알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책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죄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느냐면, 그렇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지만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숨겨놓은 죄들도 법정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은 첫째, 신성이 그에게 온전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어야만이 된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 아주 신통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신통하다, 예를 들면 귀신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인성의 신성이 이 정도로 가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40%, 신성이 60%, 그래서 더해서 100%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신통하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상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명칭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 제물의 조건이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된다.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걸 또 사해 줍니까?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어야지만 된다. 왜 그래요? 제물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이셔야지만이 된다는 이 중요한 교리가 또 탄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23절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누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늘 내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만이, 이 기쁜 소식만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역할인 것이지요.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문제에서 해결받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기업을 복되게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단 한 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가좌동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어떻을까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분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 속에는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분을 믿으시면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뉴스로도, 어떤 소식으로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이름의 능력이 저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곳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분해하며 분석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셔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하루를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